오늘은 이 가나안 여자가 당신의 딸이 마귀 들렸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처음엔 거절하셨죠. 나는 길 잃은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된 사람이다 하면서 거절을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여자는 하느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예? 하느님을 모르는 여자이고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고 이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아주 옆 나라에 예수라는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하도 능해가지고 그저 손만 닿으면은 어떤 병도 다 낫는 그런 아주 큰 무당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긴 나도 가끔 저 무당 취급 받았어요. 가끔 나도. 오히려 중 취급을 하면 좋은데 뭐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서양중이지. 근데 서양중인데 중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당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낫거나 특히 요즘은 그런 병이 별로 없지만 제가 젊었을 때에도 마귀 들린 병이 가끔 있었어요. 오늘 이 여자도 자기 딸이 마귀 들렸다고 그러는데 또 나 어렸을 때에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누님 한 명이 마귀 들려가지고 죽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생전 믿음에 관심이 없던 그 집안에서 와서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고 성당에도 몇 번 나오더니 결국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 마음에 내가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저거 그냥 죽은 게 아닌데 저건 죽인 건데 아버지가 죽였구나. 아니면 그 동생이 나와 동창이었는데 동생이 아니야. 동생이 누나를 죽였을 리가 없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죽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멀쩡한 멀쩡한 누나가 나이가 20대였는데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주죠. 당신을 무당 취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천당 가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급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청하는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병이 나으면 떠나갈 사람이에요. 병이 나으면 떠나가고 믿음엔 관심이 없어요. 믿음엔 관심이 없고요. 병 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막말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누구셔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교부분들이 와서 선정봉사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조상이 났을 때 와서 연도도 해주고 이렇게 장례도 도와주고 그게 전교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예? 전교에 그것만큼 큰 도움 되는 거 없어요. 요즘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선정봉사도 못해요. 어저께도 장례했지만 미사도 못하고. 근데 통상 가서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면 더럽 건져 이제 믿지 않던 그 가족들이 나오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나한테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교우분들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참
너무 도움을 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돈을 주니까 받았죠. 신부님 신부님 신부 생활하는데 요긴하게 쓰십시오. 그걸 나중에 받은 걸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 그 아들 그거 주고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본인도 성당에 안 나오고 교우분들 오는 거 차단하고 오지 말라고. 나 신부한테 돈 줬다고. 그러니까 정말 참 난감하대. 이거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거 돈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신부님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원래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돌려준다고 해서 뭐 성당 나올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또 이것 때문에 더 사이만 나빠질 겁니다.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뭐 한번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겠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긴 더군다나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 손만 대도 병이 나았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어떤 때 예수님도 모르는 가운데 기적의 힘이 뻗쳐나갔어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아니 주님의 몸에 손을 대다니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아우성인데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찾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서 엎드려서 접니다. 주님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그래도 주님의 몸에 손만 대면 제 병이 나을 거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과연 제 병이 나았습니다. 여인아 편안히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느님을 참여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자극을 받아요. 기적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기적의 힘이 뻗쳐나가 손만 대면 다 병이 나고 기적이 나왔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느님도 몰라요. 하느님의 거룩한 계명도 모르는 여자예요. 그렇잖아. 하느님을 경배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여자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나 강아지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인의 밥을 먹고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그 상 밑에 있다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여인의 이 대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방인으로 가나안 여자로 살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 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십계명 압니다. 이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는 못해도 저도 뭐 주일 같은 건 저는 못 지킵니다. 우리 식구들은 믿지도 않고. 그러나 다른 계명들은 지켜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계명은 저도 지킵니다.
완전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못 지켜도 저도 열심히 옆에서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강아지처럼 저도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요.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새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새 계약의 시대가 열려서 너는 이제 여인아, 너와 네 딸은 이제 강아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거라. 하느님의 딸로서 앞으로 살아가서 구원을 받거라.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딸로서 구원을 받거라. 이런 뜻이. 그래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보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도 여기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 개신교 신자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더러는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배반하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와 종교는 예수님은 못 받아들여도 불교 신자들도 열심히 살아요. 불교 신자들 내가 보니까 열심히 살더라고요. 여기 금정성당에서 주임 신부할 때 미혼모의 집을 했어요. 그게 낙태를 하지 말고 와서 아기를 낳고 가게 해줘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은 입양까지 시켜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치러주고 그 집에서 아기 낳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아기 낳으면은 아기 입양까지 시켜주고 몸조리 시켜주고 집으로 보내요. 근데 오는 애들이 보면 되게 중학생들, 여자 중학생들, 여고생들이 많아요. 여중생들하고. 근데 종교를 봤더니 불교 신자가 제일 많아. 불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는 한 명도 없는데 왜 한 명도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개신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의 집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자 다음에 천주교 신자가 많고 그 다음에 더러는 외인들도 와요. 외인들도 뱃속의 아기를 죽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와요. 불교 신자들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남아에 가봤더니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가면은 이렇게 절대로 낙태 같은 거 안 하더라고요. 사람을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있지 않아. 우리로 말하면 5계명이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기는 사람이 아니고 살생을 금지하는 계명인데 하물며 사람을 그게 뱃속의 아기를 절대 안 죽여서 어린 딸아이가 임신하면은 낳아가지고 그 부모가 자식으로 등록해서 키우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 그게 타종교인들도 열심히 지켜요. 우리처럼 열심히 지켜. 오히려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낙태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강복을 잃어버렸어. 내가 보기에 이 천주교가 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잃어버렸구나, 강복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강아지만도 못한 거지. 자녀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우리 입장에서 이게 해당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도처에 로봇들이 많아요. 근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외국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있긴 있는데 절대로 주택가에는 없어요. 다 깊은 시내 바깥에 있어요. 인가가 없는데 있지 절대로 주택가에는 그런 거 안 둬요. 한국만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그래서 이 나라 참 이거 타락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하늘로부터 벌을 많이 받지 않는 거는 그래도 신자들이 많으니까.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많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가니까 이 나라가 벌을 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죄다 그렇다면 큰일 나죠. 죄다 그렇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림없이 이 복음에는 없지만은 이제는 강아지가 아니다. 너도 이제 새 시대가 와서 이 지역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퍼져나가서 선교사들이죠. 정교를 하게 될 것이고 새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때 너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잖아요. 신약 시대는 할례가 아니고 세례요. 너도 네 딸도 세례를 받아서 열심히 믿어서 천국에 올라오거라. 이 말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니까. 다른 목적으로 기적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기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여인을 돌려보냈을 겁니다. 용서라는 게 그거예요. 용서라는 게 본인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용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집 여자가 몸을 판다. 근데 그 회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몸을 파느냐? 직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된다. 그건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배운 것도 없고 남편은 병들어 누워 있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제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님. 양심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을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는 게 뭐예요? 생활을 바꿔야 제가 용서되는 거야. 생활을 바꿔야.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빈아니다. 용서해 달라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하고서 와서 용서를 청해요. 딸이 지금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낙태를 한 거예요. 아니요, 1시간 후에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딸이 자식이 이미 둘이 있는데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원치 않은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허락했습니다.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 안 돼요. 그런데도 와서 용서달라고 붙잡아요. 용서해달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끝까지 살겠다고. 살다 보면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용서해 주시는 거지. 대놓고 짓는 죄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뭐 이게 윤동주처럼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긴 힘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건 뭔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걸 못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게 죄책감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다시 결심하게 되고요. 결심하게 되고 또 살라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을 위해서 왔다 하신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갈 것을 결심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